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참으로 미천한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의 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되고 보장받게 되고 환희로 빛날 그 연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들 잘 지켜주시며 올해 한 해 2024년도가 11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주를 우리가 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오늘 12월 1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지체들 그리고 또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12월 1일 함께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며 오늘 경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늘 주님 앞에 잘 보존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로서 올해 이 12월 한 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시중일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예,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12월 1일,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2월의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몸, 인간은 모두 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친히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 육신으로 흙으로 가더라도 그 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바른 말씀의 기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24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몸이, 인간의 혼이, 인간의 그 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우고 다하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잠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싸우고 다하고 지키라. 무엇을 싸우고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다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첫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많은 새로운 도전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과 도전을 여러분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혹 주님께서 올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올해 오시지 않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이제 기약을 해야 한다면 내년 우리가 봄에 다시 우리는 기약을 정말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을 수행했던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 또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거로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목표를 돌이켜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도 실패와 좌절을 딛고 또 일어납니다.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가능성이죠. 주님께서 정말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나서 멈추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 천상에서 그리스도 심판서가서 주님을 위한 섬김의
가지고 평가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그의 삶입니다. 2000년 교회에서 그를 능가할, 그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 권면을 충분히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행하시리라. 핵심적인 말씀은 23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로마서,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성경의 진주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 세 구절마다 주님의 재림이 계속 들어가 있고 너무나 문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본받아야 할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서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5장의 23절은 인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바로 디모데 전후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그리고 후서 자신이 이렇게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이런 그 서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 또 사도 바울의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우리가 서신서로 알고 있죠. 정말 승리의 찬가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자신의 장막,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 혼과 영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160년이 돼서도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다 알긴 알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성경들, 많은 다른 복음서와 여러 부분에서 인간이 영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백업을 하지 못합니다.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어느 정도 영혼 몸을 구분하고 있지만 다른 이하의 모든 성경은 인간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육신이 흙으로 간다는 귀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바르게 이렇게 제시한 한글 킴제임 성경만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크 패터슨이라는 설교자는 인생의 가치는 숨쉬는 횟수보다 숨을 먹게 할 만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횟수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숨을 먹게 할 만한 일을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 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우리의 영,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싸우고 다하고 지키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무엇을 싸워야 되고 무엇을 다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영은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다고 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6장 12절 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영을 지배해서 우리의 영이 자신의 사탄의 마귀의 영들에 압도당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대사는 자신의 임명한 왕의 관심사 우선순위를 자신의 일보다 우선시할 때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 했을 때 그 부르심은 자신의 영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끊임없이 방해꾼이 있거든요. 바로 사탄과 마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들,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오랜 여행에 피곤이 쌓이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강도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 어려운 고난들, 싸움들 좌절하지 않고 싸우는 이 승리의 이 영적인 마음, 영적인 이 자세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의 생애 복음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인간이죠. 그도 마귀의 공격이 왜 없겠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가치관들, 세상에 보는 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 삶의 방식, 말도 언행도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것들 변화 가져올 때 우리의 영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 자신들이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 위로 돌이키리라. 어떤 구성원이든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지도자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흩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늘 지도자를 노리는 것이죠. 러컨 목사님은 자신의 영적 전쟁에 관한 책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누구든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는 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질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은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할 때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 서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우리 몸을 건드리는 것이죠. 프라이드를 건드려요. 그래서 육신의 성향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컨 목사님은 늘 영적전에 승리하면 외적인 부분도 방어 자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지만 육신을 마귀는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올바른 지적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아니더라도 늘 혈과 육에 관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입니다. 싸우고 다하고 지키라.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라 했어요. 마음과 혼은 사실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마찬가지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 했어요. 한글 김진석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 했어요. 다하라 했어요. 우리가 관용구 중에 이 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은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 죽은 힘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정성을 다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다. 다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 외에도 어떤 기계가 숙명이 다했다. 또 목숨이 다하다라는 것이 있죠.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최선의 조그마한 에너지가 있기까지 남은 분량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다 한다는 얘기는요,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도 남겨두지 없이 싹싹 긁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저 셋째 하늘 자비석에 딱 박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혼은 덫에 걸린 게 아니라 닻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자비석에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도에게 여러 사람에게 간증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성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서로 늘 투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셋째 날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헌신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첫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강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의 기초를 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정한 노력을 다하고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인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레위기 20장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보헤미아의 샛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엔 100년 전에 존 후스의 보헤미아의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에 밀착하라. 죽기까지 진리를 위하여 수하라. 죽기까지. 이는 진리가 당신을 죄와 마귀와 혼의 사망에서 구하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싸우고 다하고 지키라.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6장 19절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육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육신의 운동, 육신의 관리, 그것은 성경 외에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분명히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혼도 주님의 것이고 영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고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 장막 안에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장막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연소는 120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죽을 때에도 그는 강건했다 했어요. 모세는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가지 감각은 하나도 흐리지 않았어요. 오장육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또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 모두 다 여러분 튼튼했고 사제 8다리와 관절과 골수가 정상적으로 결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모세의 몸을 차지하려는 사탄과 미카엘이 싸웠다는 성경 말씀이 유다서에도 1장 9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모세의 몸은요 병들거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입니까? 요양원에서 우리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을 다하여 거기서 마칩니다. 참으로 보면 안타깝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그 씁쓸함을 좀 때론 남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 삶의 마침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모세처럼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물론 사람은 늙게 되어 있죠. 또 병들게 되어 있어요. 피의 순환 체계를 가진 사람은 언젠간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다한 다음에 정말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앓더라도 잠깐 하루 이틀 앓고 올라가는 게 낫죠. 여러 가지 구차한 병들,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든 병들을 앓고 오면서 고생하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정말 짧게 이렇게 병상에 누웠다가 가는 게, 올라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병원에 왜 있습니까? 사람이 병을 고치라고 병원에 있는 거고 의사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또 육신의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오감과 오장 육부, 자신의 몸을 우리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잘 드시고 또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우리는 병원의 신세를 안 지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해진 모든 코스를 풀코스로 주파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그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하여 바쳤습니다. 그도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대동하고 늘 사역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달린 선수는 상 받을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왠지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들뜨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상 받는 심정으로 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길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육신의 그 마라톤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풀코스를 잘 주파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지킨다는 개념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이죠. 우리 영적은 싸워야 되고, 혼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몸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또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트랙 앞에 서서 경주를 하였고 자신의 경주를 다하고 그리고 시상식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주가 끝나면 시상식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의 경계를 2000년 교회사의 경계를 이제 지켜보시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바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항상 영전장을 싸워야 되고 우리의 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또한 먹는 것과 여러분 운동하는 것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잘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죄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으면 그 혼이 구원받은 혼은 반드시 영적 전쟁부터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애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잘 보존하지 못하면 책망받는다 하겠습니다.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의 몸은 건강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스마포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가 구원받은 혼,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평생 육신의 질거와 또 싸워야 될 혈과 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의 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며 우리의 몸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혼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24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오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있고 우리의 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신은 고작 70년, 80년 살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가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혼이 보장되어서 이제 우리의 영은 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잘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귀하게 이 광야절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그 몸은 영혼들이 몸은 영이 하나님 앞에 잘 보존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